오늘은 마태복음 27장 강해를 세 번째로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기억하시고 말씀하실 분 계시는지요? 첫 번째는 생각.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사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사탄이 이런 마음을 준다 생각하면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패배자, 실패자가 안 됩니다. 생각이 세계관이고 생각이 바로 신앙관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인간적으로 하면 인간적인 생각이 그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신협이 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27장을 강해할 때 침묵.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습니까? 무슨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까? 뭘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12군데도 더 되는 것을 동원하여 단숨에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참으셨어요. 언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언어 생활에 말에 승리하면 그 사람은 신앙에 승리할 수 있어요. 말에 대변이 묻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은 말이 더러워 이런 말을 씁니다. 말이 더럽다는 말은 악하다, 들어서 안 될 말이다, 해서 안 될 말을 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어 생활에 신중하시고 신앙인다운 언어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9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드릴 말씀은 선택입니다. 선택. 오늘 본문 중에 21절을 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21절. 대제사장들과 20절이죠.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총독이 이제 신문이 다 끝나고 예수님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이 둘 중에 이 총독 빌라도 마음은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다. 양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군중에게 물었습니다. 누구를 놓아줄까? 이랬더니 민중, 군중, 시민들이 예수님을 죽여라. 바라바를 놔줘라. 왜 이렇게 군중이 예수님을 죽이고 바라바를 놔주라고 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시민, 군중, 국민, 일반 성도들은 뭘 잘 모릅니다. 모른다는 말은 제가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 깊은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0절 한번 띄워보세요. 왜 시민들이 예수님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바나바 나 줘라 소리 지른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보세요.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어떻게 해서? 권하여. 권하여라는 말은 아주 좋은 말로 최근에 번역이 됐어요. 선동해서 잘못된 정보를 주입시켜서 이 말입니다.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이 무리들이 그냥 내 생각에 예수님 놔주면 안 된다, 바라바를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쉽게 말하면 선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 죽이자, 바라바 저 흉악한 죄인을 놔주게 하자. 그래서 무리들은 뭐가 뭔지 맞는지 틀렸는지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모르고 대제사장 장로들의 말을 듣고 이 짓을 한 거예요.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선택,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분은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을 지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일화 중에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시절에 친구와 같이 야, 우리 나이트 클럽에 가서 춤추고 한잔하자. 그래서 밤에 나이트 클럽을 갑니다. 가는데 가기 얼마 전쯤에 조그마한 교회가 옆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클리브랜드가 친구에게 야, 친구야, 야, 교회 보니까 오늘 부흥회 하네, 집회 하네, 우리 한번 더 가보자. 그랬는데 옆에 친구가 우리가 술 마시러 간다면 가는 거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이래가지고 클리브랜드는 그래, 나는 교회 가고 싶어. 이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를 갔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지 않고. 그 한 친구는 결국에 혼자 나이트클럽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밤에 죄사함의 은혜라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인생 술꾼이 아니라 예수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정치인이 됐어요. 그날 이후에 세월이 자그마치 30년이 지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그날 호회가 뿌려집니다. 호회가. 신문. 30년 전에 나이트클럽에 갔던 친구는 그때 어디 있었느냐? 죄를 짓고 술 마시고 더러운 짓을 하다가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앉아 있어요. 감옥에서 보니까 호회를 받아보니 아니 30년 전에 나하고 술 마시러 가던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되다니
깜짝 놀라게 됐다는 사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보여주는 한 실예가 되겠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도 있더군요. 빌라도 법정에 예수님이 지금 서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거짓 정언을 합니다. 거짓 정언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재판을 해보니까 죄가 없다, 죄 없으시다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23장. 다 함께 14절 15절 큰 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내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4절부터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거짓 증거했거든요. 아니, 백성을 요란하게 하고 선동하고 미혹한 건 예수님이 아니고 대제사장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을 해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 해서 예수님을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 재판 다 해봤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못 찾았다. 죄 없다. 이 말입니다.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죽임 당할 일을 하신 일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흉악범인 바라바가 있는데 이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최근에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가 전자발찌를 끊고 두 여인을 살해하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강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나 못 죽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라바는 흉악 범죄자다, 살인자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를 놔주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놓아주든지 바라바를 놓아주든지 놓아주는 권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빌라도에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되면 성탄절, 부활절, 설, 추석 이런 명절이 되면 대통령에게 주어진 사면 권한이 있습니다. 특별 사면, 특별 가석방 이런 것. 대통령이 한다는데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놔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놔주면 되는데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무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선동, 권고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놔주라. 성도 여러분, 누가 옆에서 내게 와서 정보를 주거든 이 정보, 이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판단해야 돼요. 정확한 정보인지
자신의 어떤 영리 영달을 위한 정보인지 판단해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인입니다. 알지도 못하고 이 무리들과 같이 소리 지른다고 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다시 누가복음 2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이래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다시 한번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확인을 합니다. 당신들이 정말 누구를 원하느냐? 누구를 놔주기를 원하느냐? 한 번 더 물었더니 오늘 누가복음 23장 21절에 예수를 못 박게 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 총독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냅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빌라도 당신은 관여하지 말고 놔주라 이 말입니다.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플라글라 글라우디아라는 사람인데 외경, 성경이 아닌 성경의 권위를 가지지 않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된 책 이 말입니다. 외경에 의하면 유대교에 귀의한 사람으로서 경건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옳은 사람으로 말한 것은 그의 무죄성을 인정하였고 밤에 꿈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빌라도를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이 여인의 꿈에 예수님의 무죄와 빌라도의 불행을 이미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자기 양심적으로는 예수님의 죄가 없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무리들이, 시민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릅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아내가 예수님께 손대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마세요. 이러니까 빌라도는 지금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의하면 예수님을 놔줘야 되고 무리의 외침에 의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정당한 법률적 판단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석방해야 되는데 군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무섭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세요. 사람이 무섭습니다. 한번 입력이 잘못되고 사탄이 주는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도 거기에서 못 말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사탄의 생각을 불어넣지 못하도록, 사탄이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거룩한 생각, 믿음의 생각, 성경의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는 것을 알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놔줍니다. 놔주면서
대야를 하나 가지고 와요. 대야에 물을 담아옵니다. 물을 담아와서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언도를 하고 선언을 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값은 물이 너희들이 받아라. 그리고 자기는 대야에 손을 씻습니다. 여러분, 대야에 손을 씻는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해결됩니까? 정당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고 오는 역사의 사도신경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본디오 빌라도, 본도에서 전쟁 싸움박질하는 빌라도, 아마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본디오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칼잡이 이 말입니다. 요사이는 전쟁을 하면 뭐 신무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활이나 칼을 잘 써서 전쟁에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때도 그 칼을 사용해서 목을 쳐서 권세로 예수님의 목을 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27장을 강해하면서 죄가 뭐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죄가 뭡니까? 뭐가 죄라고 했어요? 잘못된 선택이 죄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택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인류의 아담,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았어요. 마귀가 유혹해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기억해야죠. 생각해야죠.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 오니까 마귀 말이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 교회는 일리 있고 합리적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의 인류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택을 할 때 이기적인 선택을 하면 이기적인 선택은 불행을 가져온다. 내 유익 여부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분명히 불행해집니다. 나도 불행해지고 가정도 불행해지고 인생이 불행해지고 교회도 불행해지고 나라도 내 이익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다가 선택하다가 나라가 불행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라는 양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을 의식한 나머지 그 환경에 밀려서 양심의 소리를 그만 짓눌러 버린 거예요. 왜? 인간이 무서웠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 안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가이사의 배신자입니다. 그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빌라도는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자기의 권력의 불안을 느꼈어. 결국에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비겁하게 잘못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 전가하는 권력의 힘, 지도자. 그래서 그는
대야에 물을 떠와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들이 아우성하고 소리쳤으니까 너희들이 이 죄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는 인간의 이 눈으로 판단하시면 안 돼.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양떼가 많아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다가 니나 나나, 나나 니나 한 혈육 아니냐? 우리 종들이 싸우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우리가 각각 분깃을 나누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 소리를 듣자 말자 조카라는 롯이 눈을 들어 동편 요단을 바라보니까 푸른 초장이 물이 흐르고, 여러분 소돔 고모라 불로 심판받을 것을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선택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도들은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 보고 자기 욕심으로 선택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따라하십시다. 믿음 안에. 믿음 안에서 신중하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고 하면 안 돼요. 전 예배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래됐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결혼할 때 이래 했습니다. 어떻게 했단 말이요? 선 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나왔는데 만나자 말자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마음에 안 들더래요.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배우자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고 손을 이렇게 올리는데 보니까 그 처녀 손에 기름이 잔뜩 묻어 있더래요. 그 당시는 이 공장, 우리 산업화 시대잖아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이 남자가 외모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손에 기름 묻은 것 보니까 이 여자하고 결혼하면 평생 굶어 죽지는 않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결혼을 하고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를 보고 선택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예배를 이 말씀을 들을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며느리를 보거나 사위를 볼 때도 꼭 기억하세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사이는 보면 직업이 있냐 없냐, 직업이 뭐냐. 여러분 직업 그거 중요 안 합니다. 10년만 가면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너무 많아요. 20년이 지나가면 까마득히 꿈과 같이 잊어버릴 직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차를 여러분들 다 운전해서 오시는데 전부 휘발유 가스를 넣어오죠. 10년쯤 지나면 이 가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네시스라는 회사가 새로 생겨서 10년에서 20년 안에 이 가스 자동차를 없애고
전기차로 100% 바꾼다는 뉴스가 나왔지요. 여러분, 직업도 사람이 실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 이러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외모 보고 기술 보고, 여러분 요사이는 기술이 또 필요 없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게 모든 게 로봇이 다 해버려. 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로봇이 집을 짓는데 딱 아파트 각을 만들어 가지고 로봇이 집을 짓는데 지금 아파트 올리는 것보다 3분의 1밖에 시간이 안 걸려. 인건비도 3분의 1밖에 안 걸려요. 여러분 집 없다고 여러분 나는 왜 아파트 하나도 없노 하실 거 없어요. 한 10년만 지나면요, 지금 반값으로 다 떨어져요. 기대하십시오. 믿거나 말거나. 아멘 하신 분은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년 진짜 지나보세요. 대구의 땅을 다 파디빕니다 지금. 어제 그저께 정부의 중요한 분을 만났더니 대구의 인구는요, 과거 한 10년 전까지는 서서히 줄었대요. 지금은 완전 대구의 인구 줄어가는 게 절벽이래. 몇만 명씩 1년에 줄어든다는 거예요. 줄어드는데 아파트는 많아져. 조금만 기다리소. 좋은 아파트 내인데 돌아올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외모를 보지 마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책임을 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선택을 했다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아주 비겁한 사람이에요. 선택은 자기가 해놓고 책임은 무리에게 전가하는, 비겁하잖아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을 씻으면서 핏값 네가 받아라. 이렇게 비겁한 사람입니다. 오늘 패럴림픽이 폐회하는 날입니다. 과거에는 장애인 올림픽이라고 했는데 요사이는 패럴림픽으로 이름이 바뀌었더군요. 페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시작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사연을 들어보면요, 참 금메달을 따거나 은메달, 동메달, 메달을 못 따도 사연을 들어보면 눈물 없이 그 사연을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두 팔이 없어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구한다 생각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팔이 없는데 내가 탁구해야지 생각해 보실 만한 생각이 있습니까? 경기에 보니까 두 팔이 없는 저 유럽 선수가 탁구 배터를 입에다 물고 그것도 팔을 가진 사람하고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생겨 다리가 절단이 되고 팔이 절단이 되고 태어날 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부자유한 몸으로 태어났어. 이들이 원망하지 않고 세상을 비관하지 않고 그래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까 세계대회까지 그들이 선수가 돼서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환경, 이보다 더 좋은 환경 뭘 원하십니까? 얼마나 주셔야 감사가 나오겠어요? 왜 지금의 환경에 감사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고 가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 우리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거 가지고 나가서 내가 해야 될 일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이 일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선택은 내가 해놓고 나는 몰라. 네가 책임져. 이건 아주 잘못된 인격입니다. 책임이 없는 선택은 성경은 죄악이다. 죄악이다고 말합니다. 무책임하게 이렇게 아무렇게 내 감정대로 행동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오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은 죄악입니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 인생이 결정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못 해줘요. 세 번째, 첫 번째는 이기적인 선택은 불행을 가져오고, 둘째는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되고, 세 번째, 군중들이 뭘 선택했느냐? 군중들은 사형수, 흉악범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을 자기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무리에게.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올바른 선택이다. 다시 물어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올바른 선택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 잘못된 선택한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잘못된 선택은 죄악이요 불행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영적이냐 육적이냐, 믿음이냐 인간의 이성이냐,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교회 운영을 여러분 이성적으로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해야 될까요? 교회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될까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아내와 결혼을 했지요. 결혼을 할 때 결혼한 이세벨이 어떻게 왔습니까? 몸만 왔습니까? 아닙니다. 뭐가 같이 왔어요. 같이 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세라, 바알, 우상이 따라온 거예요. 우상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왕비가 임금이 섬기는 신이니까 많은 사람이 드디어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하나님의 선지자는 한 사람, 바알,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 물어봅니다. 851명이 있습니다. 851명. 851명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 편이고 850명은 반대라. 여러분 어느 걸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바알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는 선지자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850대 1로 그러면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신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대결을 하자.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라. 예배 점검 온다. 대구시에서 관계자가 우리 교회 점검 온다 이럴 때 제가 참 전화를 불편하지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누가 점검 와 도대체? 예배를 누가 점검하겠다는 말이야? 이런 어려운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편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정치적으로 사람 눈치 보고 많은 쪽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듯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와서는 또 하나님 섬기는 채 하고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바알이 만일 너희 하나님이거든 그를 따르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자, 24절 이 말씀이 엘리야의 그 영적인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려서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송아지를 나무 위에 각을 떠서 놓고 물을 퍼다 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주의 종됨을 저들이 알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가 백성에게 바나바냐 그리스도냐 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선택도 바나바를 선택할 건지 그리스도를 선택할 건지 바나바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고 사람 눈치가 보여. 옆 사람이 보여. 행정인이 보여. 선택은 따라하십시다. 선택은 나의 자유다. 선택은 내가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데 선택의 결과는 어떠냐?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죄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창과 칼에 찢겨 죽임을 당하고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에 흩어져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택은 이들이 했지만 그 결과는 지금 엄청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영원히 불행합니다. 신앙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은 생명이다. 생명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안 받는다. 멸시한다. 아이고 뭐 성경 뭐 만날 하는 성경 아이가. 성경은 원래 그렇잖아. 이게 미련한 자예요. 아이고 목사 설교는 원래 그래. 목사는 원래 그렇게 설교하는 거야. 그게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아멘 하고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예수 선택의 중심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어떤 복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는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는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며 또 그를 어떻게 해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예, 할렐루야. 이 복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을 강의 중인데 세 번째 강의.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첫 번째는 생각. 이 생각을 사탄이 넣어줄 수도 있고 성령이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령이 넣어주는 생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강의는 침묵입니다. 성도들은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남 목사도 말을 잘 못할 줄을 모르지만 말을 참 적게 하는 편입니다. 그게 복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오늘은 선택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기적인 욕심 가지고 선택하지 마라. 내 유불리를 따지고 선택하지 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책임져야 돼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아이고 성격이 안 맞아, 이런 분이 있죠. 성격이 안 맞으니까 네 성격 내 성격 혼합해서 살아라고 하나님 맡아주신 거예요.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세 번째는 군중들이 사형수, 흉악범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과 어두움은 공존을 못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여기 누가 앉았구나, 의자가 어디 있구나, 의자에 뭐가 묻었구나, 다 보여요. 빛이 없으면 어두워서 안 보여. 어두움은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해요. 그래서 빛을 싫어해요. 왜? 빛이 오면 어두움이 떠나기 때문에, 떠나야 되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수를 선택하면 안 돼요. 흉악범을 선택하면 안 돼요. 왜 선택했습니까? 그 결과는 여러분 자손만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